우리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여섯 번째 날입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찬양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두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로 6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로 6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로 6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로 6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한다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잘 감당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일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사탄의 때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올라오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고 여러분들이 또한 마음으로 결단하셔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특세를 마치는 6번째 아니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 주간 우리가 첫 번째 월요일 날은 성전을 성전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증거해줬고요. 두 번째 날 우리 화요일 날은 삶은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반드시 뭘 맺힌다?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설교했고요. 세 번째 수요일 날은 무슨 설교를 했냐면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나의 옥합을 깨트리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그 네 번째 날 목요일 날은 서로 발을 씻겨주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김의 모습을 보이자 관계의 모습이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 수용 속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주간 어제죠. 금요일은 무슨 설교를 하냐면 성금요일을 보내는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구를 보고자 하면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을 통하여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뭘 묵상해 봐야 된다? 헌신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헌신을 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듯 우리도 뭐 해야겠구나? 헌신해야겠구나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헌신은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헌신은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십자가 달리는 순환 현장에는 몇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우리가 그때 당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도 없었고 70명의 제자도 없었고 50명의 제자들도 없고 몇 명 안 되는 여인들과 요한과 아리마대 요셉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57절에서 저물었을 때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요, 저물 때까지 뭐 했다?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뭐 성전 휘장이 갈라지고, 그죠? 바위들이 진동하고 터지고, 땅이 뭐 이렇게 하고, 무덤이 막 열리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해가 완전히 저물을 때도 끝까지 누가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이냐?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만두겠습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너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 아니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3번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와 함께 있었던 따르는 사람들 뭐예요? 그를 향해서 죽이려는 마음들, 냉담과 조롱과 희롱과 침뱉음과 고난의 현장을 그들도 이끌어가려고 하는 악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일을 뭐한다?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헌신하려고 하다 보면 뭐 하는 게 있어요? 주변에서 인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사회적 분위기,
주변의 시선,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헌신하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든지요, 좋은 자리에선 헌신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요, 칭찬받는 자리에선 헌신하려고 합니다. 인정받는 자리에선 헌신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낯이 서는 자리에선 헌신하려고 합니다. 이름이 높아지는 곳에서는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자리, 시선이 냉담의 분위기, 희롱과 조롱의 자리에서는요, 누구니 그 헌신의 자리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은요,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킵니다. 주님께 끝까지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헌신들을 뭐하고? 본받아 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 낯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좋은 자리가 아니라, 인정받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것 하나 헌신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고난에 동참하는 헌신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존재의 가치를 뭐예요?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내고 주님을 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런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닐 만한 믿음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웠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그런 한 명성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 아, 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존재의 가치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사회적 주의 때문에 숨겼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자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4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라. 아멘. 존경받는 공의원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당시 공의회는 사내들인 의회를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속아서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에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당돌이 주십시오. 마가복음에 보니까 당돌이 달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헌신이라는 것은요,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큰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 그것도 뭐다?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헌신이라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57절에도 저물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였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 갔다가 반군에 붙잡혔는데 묻더라는 거죠. 그 반군들은 주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묻겠더라는 거죠. 잡혀왔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요, 한 사람만 끝까지 거기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들이 반군들이 왜 그걸 물어볼까? 물어보는 게 의도가 있겠지. 내가 참말하면 안 되겠지라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에게는요, 따로 세우고 안 믿는 사람을 따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는다고 얘기했던 사람은 뭐 하더라? 풀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겠다고 얘기한 사람들 뭐다?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는 제자라는 것,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도 주님 앞에 뭐가 되는구나? 헌신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헌신이라는 건 어떤 일을 하는 것, 무엇을 남기고 흔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우리가 헌신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지만 또 이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또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뭐 할 수 있도록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낼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신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요, 헌신이란 뭐 하는 겁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뭐 하는 거다?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모습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 크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해야지, 그리고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와서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도 뭐 했더라? 붕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뭔가 떨어지겠지, 뭔가 얻을 것이 있겠지,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뭐하더라? 쫓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하다?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예수님께 요청하게 하면, 아유 내가 한 발 늦었네, 내가 예수님께 저에게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예수님이 나를 왕이 됐을 때 한 자리 할 때 나 기억해주고 그 자리에 앉혀줄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요, 무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등장했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잖아요. 숨을 거두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그 시신을 향해서 뭐 하더라? 헌신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요, 눈에 보일 때는 헌신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헌신한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뭐 합니까? 드리고 있습니다. 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59절과 6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어떤 헌신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싼다는 거죠. 깨끗한 세마포 언제 쓰는 옷입니까?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 때 쓰는 옷감입니다. 깨끗한 세마포가 당시 꽤 비싼 가격에 거래됐을 것 같아요. 그거를 뭐합니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뭐합니까? 새 무덤을 판 것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야 될 그 새 무덤을 판 것에 누구요? 예수님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이란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뭐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건 알지 못하건, 주인이 알건 모르건, 누가 나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드린다는 거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이 기회에 헌신해야지. 깨끗한 세마포와 뭐요? 새 무덤을 드리는 아리마대 요셉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헌신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아리마대 헌신과 같지 않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러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이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도 함께 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새벽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윤수민 이사님 예물 드리셨고요. 이철희 이사님 드리셨고요. 장인 군사님 드리셨고 제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6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주님 전에 올라와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아버지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간마다 주셨던 그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새벽에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을 들었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온 성도들이 예수 부활하셨음을, 예수가 생명이심을 이 부활절에 다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예담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수학 돌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활의 아침 우리 성도도 함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무사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니